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베르 황제 1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것을 듣고 무리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하길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에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겐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이 말하길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백성들과 같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는데 성령이 강림하셨으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셨으며 그 위로는 스룹바벨, 나단, 다윗,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셈, 노아, 셋, 아담,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3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구원받음을 스스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나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을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약한 자에게서 빼앗아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나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착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다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겉보기에는 신앙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상 욕심,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정말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구원 얻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 진노를 받아 불에 던져진다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영생에 대한 안일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영생을 놓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내가 어찌해야 할꼬 이런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건강한 근심을 하여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믿음은 순종의 행실이 있는 진실된 믿음인가 점검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근심과 회개를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줌이 보입니다. 왜 이런 세례가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종이를 바꾸어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로 마음의 도화지를 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는 구절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는 자의 삶은 인간 힘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순종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시작도 중간도 하나님이 하시며 그 끝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깨에 힘을 빼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근심을 하여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구원받는 자의 삶은 인간 힘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